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충성되이 여기십니다. 41페이지 교회당에서의 장로, 회당에서의 장로, 그건 읽고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로의 직책이 장로의 직책이 자라고 정착된 곳이 회당이다. 회당은 집회 또는 공동체의 교구를 의미하는 낱말로 구약 성경에는 이런 낱말이 없고 신약 성경에는 모이는 장소, 예배와 교훈의 집이라는 의미로 이 낱말이 사용되었다. 회당의 요소와 공중 예배의 모습을 포로 시대에부터 엿볼 수 있다. 그 후에도 모임의 형태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주전 2세기경까지 회당은 바리새파의 율법 보존 운동으로 인하여 크게 발전하여 예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한다. 율법은 유대의 민족의 종교 교훈과 율법의 교훈을 회당에서 실시했다. 희생을 드리는 성전의 예배보다는 교육에 의한 회당의 예배를 창안한 것은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회당은 장로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로 유대인의 민사, 형사, 종교상의 문제를 판가름하는 법정 구실을 했고 장로들은 판사 역할을 했다. 회당엔 장로가 최고의 관직자가 되어 율법의 교육을 맡았고 이단과 배교자들을 회당으로부터 추방할 권리가 있었다. 회당의 상임 관리자를 회당장이라 불렀다. 유다 사회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 붓는 예식이 있었으나 장로는 기름 붓는 직분이 아니었다. 장로 제도는 유대교의 제도였으나 기독교회가 그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당이 언제 생겼냐면 바벨론 포로로 70년 살 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했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이 이해하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나오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같은 사람들, 그렇게 또한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또 오늘 에스더 같은 유대에 흩어져 사는 유대 민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거기서 작게 12살 이상 된 남자아이가 10명 정도가 모이면 한 회당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읽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고 거기서 나오는 한 단어가 여호와란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죠. 그전까지 야훼 스스로 계신 존재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어떻게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그때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님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창조자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란 말은 죽고 삶의 결정자란 얘기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고 거둘 수 있는 분, 내게 부여와 가난과 질병과 또 오늘 건강과 부여와 존귀와 멸시 또 하나 천대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이라 할 때 주란 얘기죠. 그 모음과 자음이 앞에서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와 아도나이의 모음 자음이 앞에서 여호와,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가 70년 끝나고 스룹바벨이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고, 여러분이 역사를 이해하면 와보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잠깐 주일 낮에 가정 때문에 근본이 하나님의 터를 떠나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지만, 그러니까 말년과 기련이 이방 여인에게 영구히 아주 안전하게 살려고 이방 여인을 취한 그 자체가 성경을 어긋드린 거죠. 그와 같이 있는 무리들을 아니잖아. 그래서 그들 무리를 한꺼번에 마치 나병 환자 수용소를 만들듯이 몰아낸 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지독하게도 구별했고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도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들이 형식주의가 되고 외식주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즉 종교 생활에 익숙한 무리지요. 그 회개는 다 같이 입술로 나는데 중심에 뜨거운 눈물의 회개가 없는, 하나님의 11전 드리는데 더 중요한 의와 신과 그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를 주님은 오셔서 지적했었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회당을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당처럼 사용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한 초대교회 12사도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회당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사는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면 시골에 가면 경로당처럼, 마을 회관처럼, 그래서 그 동네 어른들이 함께 모여 쉬기도 하고 밥도 해먹고 오락도 하는, 오늘 그 노인 회관처럼 그렇게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는 장로, 즉 오늘 존경받고 나이 많은 자를, 구약에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죠. 모세 시대의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회당장은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정말 민사, 형사, 종교상의 문제를 오늘 판가름하는 법정 구실도 했고, 이 장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회당장이란 얘기는 회당의 장로들의 대표란 얘기입니다. 그 회당의 최고 책임자로 분명히 얘기하지만 민사, 형사, 종교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이 그의 권세 앞에 머리 숙였던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의 문제를 구하고 죽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회당장은 뭐에 능통한 사람입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처럼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과 같은 그런 권세에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초대교회 장로임에도, 이 회당의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예수의 말씀이 다스려졌고 흔들리지 않고 믿었고. 생각해 보세요. 장례 지금 가니까 집에서 막 치르고 있잖아요. 지금 회당 때문에 회당장이에요. 야이로가 피리 부는 사람, 꽃 바치는 사람, 한쪽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 장례의 분위기가 막 익숙해질 때 주님이 죽은 게 아니야 잔다 하고 다 내쫓을 때 모두가 누굴 바라봤을까요? 야이로를 바라보고, 야이로 당신 집이야. 이 지역에서 당신의 권세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 당신이 한마디 하면 돼. 근데 야이로의 가슴속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이끌려 오늘 그 모든 시끄러운 사람들이 비웃고 떠들던 상관없이 회당장, 이 오늘 야이로의 그 회당의 장로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이로와 야이로 부인, 그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게 하고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는 순간, 얘야 일어나라.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전능한 창조자가 얘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할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단순하게 순종하느냐 안 하냐 문제입니다. 야이로 지성인입니다. 장로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나 모든 회당의 장로들의 대표입니다. 그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여 걷는 그 믿음의 모습이 야이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복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초대교회 장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41쪽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를 세워 교회를 조직했다. 장로 선택의 회중에서 선출하여 약간의 경험을 쌓은 후 안수하여 임명했다.
장로의 임무는 교인을 감독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이며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은 장로의 본래의 임무가 아니었다. 초대교회에서 감독과 장로를 동의어로 사용하였다. 라고 구분하게 된다. 교회를 영적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담하는 자를 감독이라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들을 지키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를 장로라 하였다. 감독직과 장로직이 분리가 되는 동시에 감독직이 점점 중요시되어 감독은 목회를 위해 부름을 받은 직책이요, 장로는 교회를 위해 택함을 받은 명예의 직으로 이해되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장로의 자격을 가르치면서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안 된다고 하였다. 자, 동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서를 읽었습니다. 자, 그럼 디도서에 얘기하고 있는 장로의 자격. 사실은 디도서나 디모데 오늘 전서에서는 그 감독과 장로는 동의어로 되어 있어요. 같은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후대에 이렇게 변형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읽어서 도대체 목회자는 뭘 하고 장로는 무엇을 하는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써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의 문제에 있어 자격을 얘기합니다. 자, 5절 디도서 1장 5절 우리가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를 세우려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그레데의 여러 도시에서 가정교회가 있었고 각 가정교회에서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라는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명령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쿤맹에 가서 윈난성 귀주성의 목회자들을 가르칠 때 보면 우리 단기 선교 갔을 때에도 그 장로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가보았죠. 그러니까 신학은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장로로 세워진 오늘 그 목회를 하는, 이번에도 귀주에서 오신 두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분을 물어봤더니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장로가 되려면 중국은 반드시 신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의 종교법이 바뀌어서 신학대학 2년을 해야지만 장로의 고시를 볼 수 있고, 또한 장로도 정부에서, 이거 종교국 정부에서 비준하지 않으면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오늘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장로로 안수받아서 목회하는 지금 중국 교회의 현실을 또한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절로 들어가서 6절에서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만일 누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란 얘기를 합니다. 방탕의 자녀 가운데서 혹은 불순종하지 않는 믿는 자녀를 오늘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거 직역한 거예요. 그건 6절을 직역하면 만일 누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의 비난 가운데서 혹은 불순종하지 않는 믿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로에 오늘 자격이 있다라고 디도서는 얘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라는 말은 모든 교회 직분자는 책망할 것이 없는 도덕적 표준에 적합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두 절을 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를 다른 성경으로 우리 비춰보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섰을 때
주의 피로 의로워진 모습으로 누구도 하나님이 바라보심 속에 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설 자는 없습니다. 이사야란 선지자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주님이 못 박혔을 때 그 피로 내가 씻음 받고 주님의 부활의 승리로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효력이 있고 그 십자가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때 내가 주님이 흘린 그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피의 능력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까지도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내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움 안에서 의로워지는 십자가의 사랑, 평생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 단 이론이 아니라 감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앞에 뜨겁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는 내 최후의 죽음의 승리 앞에서도 그렇게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는 보혈의 패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 안에서 내가 의로워집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 교재에 또 노트에 기록된 것은 아닌데 자꾸 이 성령의 감동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라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든 깊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궁핍한 목회자를 돌아보는 그런 훌륭한 가정인 엄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집에 정말 아리따운 딸 하나가 그 유산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하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순회 목회자든지 오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배고프면 그 집에 가. 그럼 먹여주고 갈 때 참 여비를 주고 복음 전도의 기지가 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집에 모든 이 소녀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와서 너도 나도 쉬고 먹고 위로를 받고 떠나다 보니까 그 집의 재산이 거덜나 버렸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녀를 그만둡니까? 장성한 이 아가씨가 된 그 아가씨를 유혹하기 시작했고 그가 성적으로 타락하며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집을 개발해서 최고급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 창녀촌을 만들어서 누구도 그 여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됐고 그 지역의 최고 유명한 오늘 창녀가 되었고 포주가 됐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 당시에 깊이 기도하며 외롭게 또 오늘 사막에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작은 게 목회하는 목회 더 이상 들릴 수가 없었죠. 그 얘기를 그 당시에 너무 키가 작아서 난쟁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두가 찾아왔습니다. 교부님 정말 당신이 가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저대로 두면 그 인생이 너무 가엾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난쟁이 요한이 그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 집을 지키고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 여종이 나와서 난쟁이 요한을 알아보죠. 당신 때문에 내 여주인이 이렇게도 망했는데 어디라고 여기로 오냐고 마치 그지를 내쫓듯이 우리랑 소금 뿌려 내쫓을 때 난쟁이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귀하고 보배로운 걸 줄 것이 있어.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그 최고의 이제 포주가 되고 청녀가 된 그 자매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라. 그러니까 그는 항상 바닷가를 거닐기 때문에 아주 그 귀한 보랏빛 진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갈 때
자기가 모든 향수를 뿌리고 불을 켜고 그를 오늘 성적으로 만족시키려고 할 때 오늘 난쟁이 요한이 그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울어버리기 시작해요. 우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왜 우십니까? 그때 난쟁이 요한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의 얼굴에 사단이 버글버글하고 장난치는 걸 보아서 내가 울어요. 그 얘기를 듣자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저를 어디든지 가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따라오시오. 그 둘이서 모두가 모르는 비밀문으로 나가서 깊이 걸어갑니다. 해는 지고 사막에 당도했죠. 그러자 사막에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고 십자가를 거놓고 여기서 주무시오. 그리고 이 난쟁이 요한은 조금 떨어져서 오늘 십자가를 걷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서 주를 바라볼 때 그 딸의 영혼이 천사에 받들려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 하늘문을 열리면서 보입니다. 정말로 뜨겁게 사막에 누워 울던 그 여인. 그래서 깜짝 놀라 깨서 그 여인의 숨결을 볼 때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형식적으로 늘 내게 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익숙한 회개의 그 기도보다는 단 한 시간에 단 하루에 처절히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는 이 가슴 깊은 눈물의 회개가 하나님께 닿았도다. 여러분, 정령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저도 여러분도 다 책망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집중하여 바라볼 때 주님의 용서의 사랑, 이 사순절 속에 지금 장로의 직분을 말하고 있으면 책망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사람은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을 때 단 하루, 단 한 시간에 처절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만큼 효력이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예수님 부르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합니다. 주님, 내가 처절하게 주님의 나를 아는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제가 언젠가 드렸어요. 내 죄를 보고 내가 울지 않으면 나 때문에 네다섯 명이 웁니다. 사울이 엉뚱한 짓을 할 때 사무엘은 울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교회 직분을 맡았습니다. 정말 우린 책망할 것이 없는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는 때에 누가 하늘 아버지의 강림하는 아버지 막 심판대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능력으로 씻음받은 영혼 외에는 아버지 용서받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없사오니 주님 십자가는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는 지금 내게 흘러내리는 용서예요. 부활의 승리를 증명하는 놀라운 능력이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그 사랑을 힘입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니 날 위해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피 쏟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이 주간 그 피로 적셔지고 그 피의 능력이 부활의 승리 안에서 내게 이루어지는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강건함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